소망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한 중년의 신사가 그 노모와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 중년의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왜 교회가 가기 싫은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이렇게 교회 가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또 우리 교회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가만히 듣더니 공감을 하면서도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야, 아무리 그래도 주일날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기본, 신앙의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힘들어도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숨을 고른 다음에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도 네가 네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목사님은 기독교 방송에서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를 7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그래서 싫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좋게 지나다가도 싫은 소리를 하면 모른 척한다. 또 세 번째는 타 종교를 너무 쉽게 비방하고 비난한다. 또 네 번째는 교회 건물을 경쟁적으로 크게 짓는다. 다섯 번째는 11조나 모든 헌금을 적게 내면 눈치를 주거나 사람들 앞에서 간접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 같다. 또 여섯 번째는 헌금의 종류도 많고 헌금을 강요하는 듯해서 부담스럽다. 또 일곱 번째는 교회 갔더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서 아마 공감 가는 것이 아마 여러 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공통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은 사람 때문에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나 내가 참 저 사람은 참 안 좋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안티 세력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내적으로 있는 믿는 성도들의 인격의 미성숙함이나 어떻게 보면 또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삶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막상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의 삶은 전혀 예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이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살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일부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것은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은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가인의 잘못된 삶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을 보실까요? 앞에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되었어요. 여기서 반기셨다라는 단어는 샤와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의 깊게 보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아벨을 주의 깊게 봤을 때 그의 삶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 보면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기지 아니하셨다라는데 여기서 반기지 아니하셨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고개를 돌리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삶을 봤더니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보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돌립니까? 보기 민망하거나 좀 부끄럽거나 너무 안 좋을 때 그냥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부정직하고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개를 돌리셨고, 그래서 그가 드렸던 예물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으셨습니다. 이러자 가인의 얼굴이 금방 변하여서 분노 가운데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진 까닭은 무엇이냐? 그 다음 7절이 중요한데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가인이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오늘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함이 있고 또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네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또 네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올라올 텐데 그것을 잘 다스리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인은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가 실패하자 그 원망을 동생에게 돌리면서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인의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신념이나 아니면 어떤 사실에 대한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정직하다, 신실하다, 변함없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준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 가인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정직하거나 신실하지 않았음을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가서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뭐 했기 때문에요? 의롭다. 이건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일서에서는요, 이 가인이 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악한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앞절인 요한3서 3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속했다라는 겁니까? 마귀에 속했는데 마귀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고 오늘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봤을 때 이 가인의 삶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가 드린 제물의 종류나 아니면 한 번 예배에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고 또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던 악행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4장 9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 가인의 악함을 지적하시면서 그 가인이 스스로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를 더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스럽게 변명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을 끝으로 해서 사사기 묵상을 마쳤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사사기 후반절로 갈수록 참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참으로 암흑기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 발단이 이 사사기 19장부터 급격하게 걷잡을 수 없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발단이 됐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9장을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을 하시면서 이 사사기 말씀을 많이 보셨을 텐데, 사사기 19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누가 없을 때요? 왕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 없다라는 것은 인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맞이했다? 첩. 레위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첩을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지도자가 첩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행음하라는 이 번역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좀 아쉽게 번역된 건데, 원래의 뜻은 뭐냐면 화를 내다, 분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부부간에 말다툼을 심하게 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레위 사람이 기질이 좀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심하게 싸움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싸우니까 어디로 갔어요? 친정으로 간 거예요. 근데 친정으로 간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분이 서로 감정이 풀리니까 이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 사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을 관계하겠다, 이 관계하겠다라는 건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이 레위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첩을 그 사람들에 내주고 말았어요. 그럼 말미암아 그 첩이 그 동네 불량배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여인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남편은,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그 사람들에게 줘놓고는 편히 자기는 잠을 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일찍 떠나려 하다가 죽은 아내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12토막을 낸 거예요. 12토막을 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지파에 다 보내놓고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하겠냐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불러 모은 다음에 뭐라고 이 사람 레위 사람이 말하냐면, 자신이 부부싸움에서 아내가 그 간 사항들 얘기도 안 하고 또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자기가 밖으로 내어준 그런 얘기는 자기 잘못은 싹 감춰버리고, 내가 이 베냐민 지파로부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어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해야 된다. 그래서 11지파가 연맹을 이루어서 이제 베냐민과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몰살할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600명, 남자 600명을 남겨놓고는 다 베냐민 지파가 전멸하겠어요. 근데 한참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지파가 돼야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데 이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으니 다급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당시 사사들, 그 이 사사시대의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자신들이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해서 다른 지파의 여자들을 납치하고 강간하는 일들을 용인해주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상처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성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의 그 한 여인이 동네 사람으로부터 또 그 남편으로부터 무시와 언어적 또한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레위 사람 한 여자 때문에 이스라엘의 600명의 여인들이 납치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머니 기도회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렇게 사사시대에 혼란한 이 지도자들, 이 남자들, 과연 이 남자들을 누가 키웠냐라는 거예요. 누가 키웠습니까? 어머니들이 키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그 당시의 사사시대의 여성들이 피해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 역시도 그 남자들을,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키웠다면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다지지 않았을 텐데, 이 어머니들 역시도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소견으로 행하는 혼란스러운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저는 이 사사시대의 혼란을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양비론의 입장에 쓰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볼 때 내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게 발버둥치는 건 뭐냐면 어떤 말을 듣더라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상처를 받고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게 저 안에 쌓여 있다가 저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상처받지 않겠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상처받지 말으셔야 돼요. 내가 그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모진 시어머니 만나서 시집살이 한 그 며느리가 나중에 자기가 또 며느리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시집살이 시켜요. 야, 내가 시집 와서 너희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면 넌 이거 조족 지혈이야 하면서 그냥 또 시집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하신 이동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육자들을 뽑을 때 상처 없는 사람은 없지만 상처가 회복된 교육자를 뽑고 그리고 성품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섬겨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자기의 상처를 보상하고 또한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꿈이나 아니면 다른 걸 포장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성도들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육자를 뽑을 때 그 부모님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가인은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과 그 삶 속에 있었던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제사가 거부되었다는, 그리고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래서 그 아벨에 대한 그 미움과 시기 속에서 결국은 동생을 들여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범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지는 없겠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이 작은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어린 사람을 말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대를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걸려 넘어지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 걸려 넘어지다라는 것은 죄 짓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의 삶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죄 짓게 하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한다면, 그렇다면 너의 손과 발을 자르는 듯한 고통과 아픔의 결단을 하고서라도 너의 행동을 바꾸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 사람들이 하나님 믿다가 신앙 가운데 넘어지고 걸려서 떨어지게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막상 집에 가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그 자녀는 물질에 걸려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배우자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아주 거룩하고 신실한 배우자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가정에 갔을 때 거룩하지 못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거친 말을 한다거나 막 그랬을 때 그 곁에 있는 배우자는 오히려 또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나 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저 같은 목회자가 개인적인 욕심과 또 성공주의 목회만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할 때 성도들은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막상 밖에 나가서는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기독교를 비난하는 흔히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런 안티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짓 신앙 체계 속에서 기복주의와 인본주의, 율법주의, 결국은 세속주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믿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교회를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아벨이라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참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예수님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으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비록 내가 또 실수하지는 않았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오해해서 생겼든 간에 아니면 다른 잘못된 정보로 그런지 모르지만 누군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여 넘어졌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가서 화해하고 그를 일으키려는 그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일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오늘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 그 사람은 원래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 그 사람은 뭔가 왜곡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그 행동을 몰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변명을 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켄 블렌차드라는 분이 쓴 책이었는데 이것은 우화예요. 실화가 아니라 우화인데 이렇게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 미국에서 건실하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성도님도 많이 부흥되고 교회도 여러 행사들을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회를 담임하는 팀이라는 목사님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요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사역도 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떠나는가? 근데 그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볼 때 팀 목사는 굉장히 좀 처음에는 뜨끔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쾌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고 이렇게 교회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다니. 아 그리고 교회는 다 이런 사람 말 저런 사람 말 있고 안 좋은 말도 다 있으니까 이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지 알고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해서 정중하게 목사님께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떠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전화까지 받고 나서 이 팀 목사님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상황을 다시 한번 교회 상황을
쭉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회복하는 과정이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의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파악이 되지 않을 때는 잔인하리만큼 정직하게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특별히 이렇게 어떤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다면 잔인하리만큼 자신에게 가혹한 평가를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환경 탓하지 말고 또 상대방 탓하지 말고 한번 자신에 대해서 잔인하게 한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팀 목사는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모임이 뭐냐면 익명의 자아 중독자 모임이었습니다. 익명의 자아 중독자 모임. 왜 이 모임을 만들게 되냐면 이 교회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리더들과 만나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 리더들이 하나같이 자아가 살아서 어떤 봉사를 해도 꼭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역을 해도 자꾸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소홀했던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은 우리 안의 문제는 결국 우리 자아였구나. 네 자아가 죽지 않냐고 자꾸 자아가 드러나서 이 사역하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역은 많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사랑이 없음을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익명의 자아 중독자 모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데 그 성경 본문으로 택한 본문이 바로 요한 1서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20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디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볼 때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나요? 실은 우리의 고민은 거기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형제가 참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그러면 좀 사랑할 만하겠는데 이 눈에 보이는 형제가, 눈에 보이는 남편이 너무 본능적이에요. 너무 사람이 좀 이렇게 치사할 때도 있고 사람을 좀 신뢰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참 많은 아픔을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구약에 뻔히 우리가 이미 10계명과 여러 가지 613가지의 그런 계명들을 알고 있지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비교토나 어떤 CCC나 어떤 10단계나 뭐 그런 코스를 마치거나 아니면 180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무슨 과정을 마쳐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되 눈에 보이는 형제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자아더라고요. 우리의 자아예요. 이 자아를 놓지 않지만 사랑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끊임없이 십자가로 우리가 가야 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정직하게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내 눈에 보이는 그 허물만은
그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몇몇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월요일 날은 저와 같이 박사과정 중에 있는 목사님들이 방문해 주셨고, 또 지난 목요일인가요? 그날은 또 우리 선한 목적의 옛날 연기 침례교를 처음 개척하셨던 박채용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박채용 전도사님의 큰아드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부터 알고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분 서울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그 목사님이 옛날에 연기 침례교를 개척하셨던 전도사님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오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보시면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교회가 참 아담하고 잘 꾸며져 있고 잘 정돈된 느낌이 있어서 참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저는 좀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어떤 인테리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의 온기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을 가거나 교회를 가면 그게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지 교회를 가면요, 그냥 교회가 참 편안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안정감이 느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뭔가 좀 불안하고 어둡고 매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 사람들이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땅이 굳어 있고요,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체하고 병들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 자꾸 따뜻한 거 많이 드셔야 됩니다. 절대 차가운 음식, 딱딱한 음식을 급히 드지 마시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를 더 힘에 나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더욱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할 때,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아벨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생명의 역사를 더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